오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살 천국에서의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점심 식사와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선물이라는 큰 게 아니고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입니다. 여러분 받아가지고 1층 식당에서 함께 온 성도들이 애찬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계란 차하자 권사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강단의 꽃은 김영욱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우리 맛있는 김치는 정동숙 권사님이 이렇게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 고난주간 저녁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어제 부활절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우리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전교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 다음 주에도 제공되고요. 주일학교도 동시간대 운영이 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양지 전영재 청년이 5월 3일 토요일 12시 20분에 신도림 테크노마트 웨스턴 베니스비스 7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귀한 자매 또 청년,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예식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년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는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부활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아멘. 여러분 영화를 자주 보십니까? 작년에 24년도에 크게 흥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1200만이나 되는 관객을 동원했던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LA에 사는 어느 부자가 부잣집에서 이상하게 자기 집에 전해 내려오는 가정의 질병 문제 때문에 조상의 묘를 잘못 쓴 것 같으니까 그 파묘를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부르고 지관을 부르고 장의사를 부르고 해서 이제 그 묘지를 찾아가서 파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풍수지리가 동원되고 무당이 동원되고 묘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왜 이런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떤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런 오컬트 영화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때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막 얼굴에 이 검은 숫땡인가요? 이거를 바르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유해진 씨가 장의사가 돼가지고 막 이게 장로님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연기했던 그 영화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 또 사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집중됐던 영화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란 한마디로 끝이야, 끝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아픈 이별이다, 두려움이다, 야, 막막한 게 죽음이다, 허무, 이런 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르게 죽음을 해석하고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죄와 허물과의 싸움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의 뭐라고 그럴까요? 완성이 죽음이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주의 말씀처럼 삶의 완성처럼 다가오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천주교는 연옥설을 가르칩니다.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면 천국 말고 지옥 말고 중간쯤에 있는 연옥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가톨릭입니다. 지옥도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영혼의 정화작용이 이게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 연옥설 때문에 중세의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타락 현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죽은 남편이 연옥에서 지금 정화되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저 성당에 금화를 집어넣는 순간에 연복계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여러분의 남편이 연옥에서 한 계단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면 이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주었던 이 천주교의 연옥설이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조상을 연금할 때 동전 연금함에 떨어지는 소리만큼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을 위해서 한 계단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역에 가보면 이렇게 어떤 책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정장을 하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내세의 그런 관은 어떠냐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영혼은 잠을 잔다는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신자의 영혼은 사라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닌데, 신자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존 칼빈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사라지거나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늘에서 축복을 누린다. 죽음은 막연한 세계로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서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눈으로 마주하고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사라지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던 은혜 받은 강도 얘기를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주님은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옆에서 기도했던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눈 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 한 가지를 말하려면 여러분은 무슨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가슴 뛰는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삶의 순간마다 나를 보람있고 감격스럽게 하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까? 신기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소멸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죽음은 자는 게 아니다. 죽음은 어무가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 성경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몸도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리고 썩지만, 아니면 요즘에는 화장을 해서 한 2시간 안에 한 줌의 재가 되어 남지만, 마지막에 종말에는 육체도 부활하고, 그리고 오늘 죽으면 우리 영혼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영혼이 부활해서 주의 품에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역사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종말이 되면 우리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는, 영혼과 이 육체가 함께 부활한다는 부활의 신앙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활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담 하와 이후에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영원히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났어요.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한순간에 죽어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오늘 죽으면 내 육체는 이 땅에 남고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장례식에 가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요, 이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 육체의 마지막 부활.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은 예수 믿고 중생에서 거듭난 영혼이 오늘 밤 죽어도 가는 곳이 주의 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종말에 우리 죽었던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었던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허무한 거다, 그게 아니에요. 죽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감격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경에서 부활, 다시 삶,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깊이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거로 핍박을 하고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정오쯤 돼서 하늘에 햇빛이 비치면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꼬꾸라져서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앞을 볼 수 없던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인데 죽었다고 여겼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가던 중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나는 정말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중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 만났다. 총독 앞에서 몇 번이고 총독을 설득하고 그리고 총독을 전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 부활을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부활은 승리를 줍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다.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은 아픔이 오면요, 내가 죽을 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막 터뷸런스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일본 위쪽에서 막 아빠 밥을 먹다가 우리 죽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흔들리면 막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플까? 폭발되면 막 뜨거울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이건 무슨 승리냐면 죽음에서부터 승리, 두려움에서 승리.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요, 아담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밖에 없어요. 부부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떳떳했던 아담, 누가 본다고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 부끄러움, 인간은 죄를 지면 두려움, 인간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먼저 부활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것. 두려움이, 죽음을 잊을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성도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무엇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승리, 이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이 확실하면 여기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55절 56절에요, 믿음은, 부활신앙은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사망이 우리를 팡팡 쏘면, 두려움이 막 오면 죽을까봐. 여러분, 어르신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르신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합니까? 건강 염려증이 나잖아요. 건강. 아이고 나 암이 왔나? 저 식사하시고 여기가 아프면 아이고 내가 이거 위암이 왔나? 소화가 안 되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가슴이 숨이 약간 폐암이 왔나? 건강 염려증, 이것도 뭐냐면 전부가 다 두려움에서, 두려움은 다 두려움일 거예요. 그런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55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는? 그 다음 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사망이 우리를 막 쏘면 우리에게 그 총 맞고, 사망이나 두려움이라는 총 맞고 우리가 온전히 버티는 사람 없는데,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죽음의 정복자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스펄전이라고 하는 20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죽는 게 아닙니다. 분해되고 이곳을 떠날 뿐입니다. 흑은 흑이니, 흑은 여전히 흑으로 돌아가.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의, 이게 분해. 죽음이라는 것은 흑은 여전히 흑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이렇게 또 범선이 아름다운 항구를 향해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밧줄이 풀리는 것 같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풀고 아름다운 항구를 향해서 항해해 나가는
범선이 밧줄을 풀리는 것 같은 것이 죽음이다. 죽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타고 가는 불마차. 죽어야 하늘 올라가지. 죽어야 천국에 입성하지. 여러분 20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100세 가까우신데 만약에 100세를 더 사시면 이게 괜찮아질까요? 여기가? 저기 도화에 꽂힌 검버섯이 괜찮아질까요? 이게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죽어야 하는, 죽음이란 연회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여 높이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이쪽으로 올라오시라고, 이쪽으로 제가 테이블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위대한 왕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타고 가는 불마차.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좀 더 높이 올라가자고 말씀하시는 왕의 위대한 초청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찬란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죽음은 가장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은 거친 싸움인 거고 혹독한 훈련인 거고 험난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잘 마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불마차를,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히려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은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게,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또 다른 자세가 있는데, 부활 소망으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지금 눈을 감아도, 어떤 정말 급박한 순간이 와서 내가 눈을 감아도 내가 천국에서 눈 떠서 주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간 사람은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믿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왜 삶은 쉽게 흔들리니까. 여러분 믿다가도 아이고 죽어봤어. 목사님은 천국이 있다고 그랬는데 죽어봤어.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맞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매주일마다 놀러도 못 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립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당시 성도들도 흔들렸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12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 위대한 신앙, 이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에 믿지 않았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 다 그러다가 다 주님을 어느 날 한 곳에 모였는데 주님이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마지막 제자들의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내가 부활을, 주님을 못 믿겠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고
저는 너 와서 여기다 손 넣어보고 여기 와서 나를 만져보라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던 도마의 고백을 기억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부활이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멋지게 살다가 떠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말이면 등산 가고 돈 모았다가 헌금하기는 뭘 헌금해? 해외여행 가야지. 1년에 유럽 사람이 바캉스 가고 기독교를 다 떠나버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드림도 없이면서 모았다가 해외여행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으면서 부활이 없는 삶을, 믿음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직 믿어지지 않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신자가 되어서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요 인생의 황혼이 찾아올 때도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년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시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이기고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5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이게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할 것처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절만 믿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데 잡채를 막 삶아가지고 잡채를 이렇게 찬물에다 이렇게 싹 이렇게 씻을 때 소쿠리에다 담잖아요. 부활절에 막 믿습니다 하고 그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막 소쿠리 신앙이 뭐냐면 거기에 막 물이 잔뜩 있어요. 부활절 부활 믿어요.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음을 믿어요. 근데 소쿠리를 확 들이면 물이 싹 빠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 아니라 부활절 신앙. 이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신앙이에요. 빵 타먹는 신앙이에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러 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예쁜 여대생 중창 다녀온다고 그래서 가는 신앙이에요.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입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의 사는 삶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일상성입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을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아파보거나 한번 큰 위급한 재난을 당한 분들은요 인생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어요. 죽음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평생 예수의 부활을 글로 표현한 작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서 황제를 이렇게 비판하다가 황제 모욕죄로 반역죄로
총살령을 언도받고 1849년 12월 22일에 아침에 사형대에 도스토옙스키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형 재판관이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5분의 시간을 잘 써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좌우에 함께 동지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처음 2분은 함께 혁명에 가담해서 옆에서 죽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네. 그동안 고마웠네. 그동안 함께 해줘서 힘이 되었다네. 우리 같이 죽는데 아유 그렇다네 하면서 2분을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머지 2분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도스토옙스키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동지들과 인사 2분, 하나님께 감사 2분, 나머지 1분 이 하늘을 보면서 햇살이 너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뺨에 스치는 햇살과 바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1분 사이에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주여 1분을 그렇게 막 살고 싶은 마음에 햇살이 너무 좋고 바람이 너무 향기롭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내가 이 1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푸른 하늘을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는데 다시 뜨고 보고 싶고요. 다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한 번 더 잘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갑자기 이 왕의 전령이 찾아온 겁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순간에 멈추라는 니콜라스 황제의 칙령을 전하고자 달려오는 말탄 기병이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1분에 2분, 또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에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때 다음 날 이 도스토옙스키가 형한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형, 나는 비로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하느님의 은총인지를 깨달았어요. 인생은 5분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내가 2분 동안, 그리고 내가 2분 동안 감사하고, 그리고 1분 동안에 살고 싶은 마음, 이 은총을 더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황제의 칙령이 도착했습니다. 이 죽음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예, 목사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체험하고 살아난 후에 인생은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는데 모든 작품에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고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심어 놓는 위대한 작가로 변신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사형 선고,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대신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부활을 살게 되는데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부활의 일상 항상 우리는 주의 일에 예배에 믿음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수면도 아니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영원히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의 때 육체도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